주님의 일꾼, 주님의 마음으로. 분수대에 앉아 계신 주님의 얼굴은 슬퍼 보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둘러보고 왔느냐? 저는 주님께 네, 보고 왔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사들의 사역을 보았지만 그 내용은 여기에는 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기다려라. 그리고는 황금성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은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으셨고 저는 분수대에 앉아 지루하게 기다렸습니다. 황금성에서 돌아오신 주님은 막대기를 손에 들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나무처럼 단단해 보였지만 천처럼 부드럽게 주님의 손목에 감겼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그 막대는 약간 무게감이 있었고 나무도 쇠도 아닌 특별한 재질이었습니다. 저도 주님처럼 손목에 감아 보았더니 감는 부분부터 부드럽게 변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자 주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뭔지 알겠느냐? 아니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손목에 감긴 그것을 던져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던지자 그것은 손목에서 풀려나며 단단해지고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았고 끝은 여전히 손목에 감겨 있었습니다. 저는 무기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주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저는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으로 변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지팡이지. 이 지팡이를 어디에 쓰나요? 제가 여쭈었습니다. 양떼를 모으는 데 쓴단다. 너도 양떼를 모아야 하지 않겠니? 저는 이 지팡이를 가진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나는 내 양떼를 지키는 많은 목자들에게 이것을 주었지. 이 지팡이로 양떼를 모으기도 하고 지키기도 한다. 주님께서는 지팡이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손에 부드럽게 감고 앞으로 던지자 길게 뻗어나갔습니다. 그 순간 흰 양떼들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지팡이로 양떼들이 흩어지지 않게 모으셨습니다. 지팡이로 다닥다닥 소리를 내자 양떼들은 소리나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지팡이는 바닥을 치지 않고 흔들기만 해도 소리가 났습니다. 주님께서 지팡이를 확 당기자 다시 작아졌고 양떼도 제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이 있다. 저는 그 지팡이를 유심히 살펴보았지만 겉보기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바로 사랑이지. 사랑으로 양떼를 모으는 거지. 나는 이 지팡이를 많은 목자들에게 주었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사역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 어떤 양은 흩고 어떤 양은 모은다. 자기 마음에 드는 양만 선택하고 원치 않는 양은 후려치기도 한다. 이 지팡이가 길어지는 것은 멀리 있는 양을 데려오기 위해서다. 그러나 많은 목자들은 길어진 지팡이로 다른 목자의 양을 데려오는 데 사용한다. 이 지팡이는 사랑으로 양떼를 내게로 인도하는 도구다. 그러나 그들은 이 지팡이를 단지 더 많은 양을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한다. 나는 이 지팡이를 목사들에게만 주지 않는다. 나는 나의 사역을 위해 많은 평신도들을 일으키고 있다. 설교 사역조차도 나는 평신도에게 맡기고 있다. 그들이 설교할 것이고 그들이 많은 양떼를 모을 것이다. 저는 주님께 목사들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별된 주의 종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크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오해하고 있다. 어찌 그들이 한다고 하느냐? 사역은 내가 하고 있다. 목사의 고유 권한이라는 사역은 없다. 주일학교 교사도 목자다. 그도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의 권한이 목사에게 집중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양떼를 내게로 이끄는 사명을 나는 너희 모두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 모두는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자임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저를 데리고 황금성 옆의 계단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지옥으로 연결된 구덩이들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구덩이 앞에 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덩이 아래로 내려가자.
주님께서 먼저 구덩이 위에 공중으로 올라서셨고 저도 주님의 허리를 붙들고 공중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빠르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내려간 끝에 우리는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모두 살아 있었고 등을 보이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지옥에 온 그리스도인들이지. 특히 사역자들 목사들이지. 주여, 이들이 왜 여기에 있습니까? 쓸쓸하게 웃으시던 주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험상궂게 변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제 앞에 계신 분은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이었습니다. 그는 무서운 얼굴로 고개를 젖히며 말했습니다. 너는 속았다. 너는 속았다. 다 속았다. 그 순간 뒤에 계시던 주님께서 제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자. 저는 주님을 붙들고 구덩이를 빠져나왔습니다. 천국에 도착하자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어찌된 일입니까? 주님은 조용히 숲쪽 전망대로 걸어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다. 내가 본 그들은 나를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사단을 섬긴 자들이다.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 몰랐던 자들이다. 나를 믿지 않았고 사단을 따랐다. 왜 그들은 주님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까? 전망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을 보아라. 산 위에서는 많은 이들이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산 중간에서 내려오는 자들도 있었고 그 중에는 많은 사역자들도 있었습니다. 천국에 오는 길을 그들도 제대로 몰랐다. 천국에 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목사들도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왔기에 천국의 길이 얼마나 어렵고 좁은지 모른다. 그들은 교리대로 배운 것을 그대로 가르쳤을 뿐이다. 그들은 나를 모른다. 많은 것에 속고 또 속았다. 그래서 그들이 지옥에 있는 것이다. 나를 아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내가 말한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지옥에 있는 많은 목사들은 내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랑의 지팡이로 양들에게 상처를 입혔다. 저 산을 보아라. 내게 오는 자를 막는 사역자들이 보이지 않느냐? 천국에 이르는 길을 모르는 사역자들 때문에 내 양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주님과 저는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여기 흰옷을 입은 무리들 가운데 참된 목자들을 너는 볼 수 있다. 이곳에 있는 이들은 모두 진정한 목자들이다. 그들은 내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이들이다. 얘야, 내 곁에 있는 이가 바로 내 양이다. 저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해 큰 상을 받은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렇다. 단지 부모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사랑으로 아이를 길렀기에 그는 누구보다 큰 상급을 받았다. 내 자녀가 곧 내 양이다. 최선을 다해 그 양을 인도하여라. 우리는 황금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실내 분수대에서 반짝이며 투명한 열매 하나를 따서 제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 열매를 먹으며 주님을 따라 걸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계단 아래에 있는 복도로 걸어가셨습니다. 그 복도의 오른편에는 예배 처소와 곳간이 있습니다. 주님은 왼편 방향, 성 안쪽이 아닌 바깥 방향으로 향하셨습니다. 그 복도는 오른쪽으로 꺾여 있었고 저희는 그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자 계단이 나왔고 주님과 저는 그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넓은 경기장이었습니다. 천장은 푸른빛이었는데 주님께서 천장의 색이 자주 바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관중석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 모두가 경기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엔 단 한 사람이 출발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넓은 경기장을 빠르게 한 바퀴 돌고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멈추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일정한 속도로 달렸고 속도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경기장에 있는 저 사람은 바로 너다. 처음에는 빠른 속도로 한 바퀴만 돌았지만
이제는 적당한 속도로 끝까지 달릴 것이다. 이 달리기는 사역이란다. 끝까지 해야 할 사역이 있고 어떤 사역은 중간에 멈춰야 하는 것도 있다. 사역의 시작과 끝을 정하는 자는 너희들이 아니고 내가 한다. 그리고 사역의 속도도 내가 조절한다. 잘 보아라. 그 사람은 겉으로는 달리는 모습이었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경기장 바닥이었습니다. 움직이는 경기장 바닥 위에서 사람은 달리는 신용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너는 내 힘으로 달렸다. 하지만 지금은 내 힘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돌리고 있는 것이다. 제가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제가 처음 경기장을 돌았을 때는 어떤 사역을 한 것인가요? 처음 내가 운동장을 돌았을 때의 사역은 내가 허락한 사역이었다. 그래서 너는 내 힘으로 달려야 했고 오래 달릴 수 없었으며 곧 멈춰야 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달리고 있는 사역은 나의 온전한 뜻 안에 있는 사역이다. 내 열심으로 달리는 것이며 내가 정한 속도로 달리는 것이다. 기억해라. 많은 이들이 천국에서 너를 내려다보며 내가 끝까지 경주할 수 있을지를 보고 있다. 주님께서 왼손을 드시자 경기장은 갑자기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고 달리는 신용만 하던 사람이 눈 깜짝할 사이에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경기장이 다시 천천히 움직이자 그 사람도 느리게 달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 열심으로 사역을 하다가 지치고 결국 멈춰버린다. 너희가 하려고 해선 안 된다. 내가 해야 한다. 주님께서는 사역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주님 자신이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과 저는 경기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우리는 계단을 올라와서 다시 분수대 앞에 섰습니다. 그곳에는 또 다른 열매가 달려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열매 하나를 따서 제게 주셨고 저는 그것을 먹으며 주님 뒤를 따라갔습니다.